새해 복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화성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2년 6개월 이렇게 지내면서 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각지 않았던 질병도 발견하게 해주셔서 또 지금 치료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만들어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래된 어떤 습관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목이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기억이 나고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해가지고 쭉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쓰면 우리 정서에 딱 맞는데 사랑을 쭉 이야기해놨지만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 하나만 달랑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가야 되고 그 소망은 반드시 사랑의 삶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만약 보이는 것이었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충성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즉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딱 드러내놓고 이게 컵 뚜껑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 믿음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유교 문화 그리고 체면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오랫동안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호되게 책망하셨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요 당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무슨 장녀 무슨 길거리 있는 세리들 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건 마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해치를 하는 것과 같아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어마어마한 꾸짖음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멋진 어떤 무슨 예배당을 짓고 무슨 화려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외적인 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중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중심에. 그거 놓쳐버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좀 남들보다는 좀 더 선하고 남들보다는 좀 더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는 좀 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자격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적 이게 무슨 붙일 이유도 없지만 눈꽃만큼의 자격도 없는 정말 나로서는 절망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셔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시편 23편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했던가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어디 나가면 다 강사입니다. 워낙 여러 번 설교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지도해 주셨고 7년간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준 교수님, 그분이 서석교회 담임목사로 있다가 또 한일 장신 총장으로 왔다가 서울 산정교회 담임목회를 하시고 지난해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저 하늘 같은 스승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본인 은퇴식에. 여러분, 은퇴식에 설교를 누가 해야 되죠? 연세가 더 드시거나 무슨 노회장님 이런 분이 와야 되는데, 새까맣게 젊은 제가 또 저를 평생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에게 말씀을 전해, 저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김준호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무슨 큰 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선교지 나가고 위대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신 거예요. 그분 은퇴식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허락해 주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보기에는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응?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내 속만 썩이냐? 나는 언제 좀 사업이 좀 풀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나?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재정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지금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갖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내가 뭔가 잊고 갖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요,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은 내 지금 숨쉬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믿겨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십니다. 반드시. 저도 얼마 나이 안 먹었지만 막 어떤 기로에서 갈등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105년 타고 군대가 면제되는데 4년 6개월 탔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가라고 막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 군대가 매세 끝나고 내가 무슨 뭐 대학을 나왔나 무슨 뭐 하는 돈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대 가면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다고 좀 엄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순종하고 그렇게 군대 갔더니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결국은 목사도 되게 하고 선교사도 되게 하고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친구들도 다 그러고 동네에서도 사실 그러죠. 근데 주님이 하신 거죠.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신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오는데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이 고백을 하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주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시지 않느냐 그랬어.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면요 정말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무슨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게 되고요. 내 삶에 있는 연약함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체력이 좀 부르면 불어서 감사하시고. 요새 좀 살이 빠는다. 고민하지 마세요. 감사하시면 되지. 뭘 고민하십니까? 응? 요즘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조건이 다 갖춰져갖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라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전화번호가 뭔지 아세요? 천국 전화번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천국 전화번호 하면 보통 66국에 3927이라고 성경에 성경 66국 그런데 제 아내 신학교 다닐 때 장선을 목회하면서 축제 때 갔더니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전화번호 아신 분은 내가 번쩍 소리 들었어요. 66국에 3927 이렇게 땡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유 주님 내게 말씀도 안 하시고 전화번호 바꾸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633에 1031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써오셔요. 나중에 이게 왜 무슨 비밀 코드인가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103에는 고린도전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좀 그 말씀 들어보니까 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번호가 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번호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실 걸 믿게 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게 무슨 짐이나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정말 안 믿게 되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억지를 짜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근데 내 노력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필사 요즘 하시느라고 좀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도 계속 자판만 치니까 글쓰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대림절 때 제가 서울에 출석하는 교회 제 동기 목사인데 마태복음 필사라고 필사 노트를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진짜 볼펜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내 것이 이렇게 악필로 만들어 놓냐 하면서 볼펜을 엄한 볼펜만 무지하게 갈았어요. 이 볼펜은 왜 그런다냐? 어? 까만색으로 갔다니까 또 파란색으로 써봤어요. 그런데도 진짜 이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게 노력으로 주님 나 그래도 나 노력이라도 드리랍니다. 노력은 깨지라고 했는데 근데 노력이 안 돼요. 볼펜을 몇 번 집어 던져도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 제 마음속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냐? 근데 진짜 주님께 제 사랑만 드리고 주님 나 다 못 써도 되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쓰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절 더 쓰기도 하고 한 절만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절도 못 쓰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주님이 어쩔 때 또 이렇게 작전을 딱 짜시잖아요. 1시간 딱 깨워놓고 잠을 못 이루게 하셔요. 그러면 그 길기 시가 뭐예요? 예? 그러면 그때 잠이 안 오니까 뭐 아하스로 왕처럼 무슨 뭐 역사책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결국 남들은 다 못 썼는데 저는 한 2주 일찍 다 끝냈어요. 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냥 내가 마음의 태도만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글 쓰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프랑스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이거를 쓰면 글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아라비안 나이트 무슨 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써봤더니 이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프랑스 만년필을 아직 도전 안 하신 분은 프랑스 만년필을 주셨나요? 그래가지고 글도 잘 써지고 아무튼 나중에 되니까 처음하고 나중을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러울 만큼 막 지렁이가 기어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약간 읽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하셨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믿음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많이 썼는데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축도 하시고 재정이 되시면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의 종착역이 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더러지기도 하고 새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열장에 아무리 좋은 옷 걸쳐봤자 그건 나온 순간부터 진열장이 딱 그 순간부터 새 옷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옷, 눈에 보이는 유행 따라 가려고 예를 쓰지만 소망은 그것이 아니죠. 정말 남들이 정말 똑같은 옷을 요즘 우리 아이들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복음이는 서울에서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 막 서울에는 무슨 뭐 신발 브랜드가 한번 바뀌면은 학교가 거의 대부분 프로스펙스다 그러면 다 프로스펙스로 바뀌는 그런 죄인들이 아무튼 뭐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있대요. 근데 남들이 다 프로스펙션을 신어도 고무신을 신고 가도 당당할 수 있는. 응? 야, 넌 이 신발이냐 이게 조선 나이키냐? 야, 이거 아무나 신는 거 아니요 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왜? 야, 너 신발 이거 신어봤자 얼마나 오래 신겠냐? 응?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찬송 191장 이렇게 찬송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 나를 안보하며 이렇게 하고 나서 후렴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요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닌가요? 아무튼 다들 적응기를 가기 싫어요. 다들 뭔가 성공하고 대로를 달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 다 바라죠. 그런데 남들 그랜저 탈 때 딛고 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적응기를 가면서 이게 소망이다. 왜? 자항이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실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떤 것이 내게 있느냐를 위해서 내 기쁨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부활이 있어야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고 이 땅에서 무슨 이건희 이병철 막 건하게 살았지만 그걸로 끝이다. 그냥 뭐 큰 무덤 하나 남았다. 이건 산소망이 아니죠. 그런데 나사로처럼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 없이 몸에 그냥 헌대가 나서 개들이 핥아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4절에 이렇게 나죠. 그 산소에 뭐냐? 썩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이 정말 소중 있는 신발도, 오래된 아파트도 다 썩죠. 그리고 더럽혀지죠. 그리고 쇠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소망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 소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져요. 텔레비전 안 봐도 지구는 잘 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한 절 읽은 말씀이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죠. 사랑의 삶. 이게 항상 있어야 될 신앙 생활이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내 삶에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날이 많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삶에 오셔서 계신 그분이 항상 내 속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영이신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우리 맨날 목사님 있을 때 잘하고 누구 사람 있을 때 잘 보이려고 잘하고 이런 형식에 그쳐 버리게 됩니다. 형식, 눈치, 통과,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놓쳐버리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 안 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거 안 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슨 직장 다니는지도 사실 안 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못 오신 분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 정지하고 판단하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더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한 분들은 아이고 예배가 언제 정도는 끝나야 또 뭐 곡도 대피고 할 건디 목사님 소리가 오늘 좀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김종호 선교사 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를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성 목사님 아이고 선교사님 너무 예배가 일찍 끝나니까 선교사님 가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좀 버겁다 라는 말 하신 적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새의 집안 아들 중에 3명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을 딱 엘리야를 딱 본 순간 오! 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딱 보고 나서 우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출석하면 출석 스티커 붙여주고 헌금하면 헌금 스티커 붙여줘가지고 연말에 스티커 몇 개 했으니까 달란트 얼마 주고 그걸로 하고 시장해갖고 막 하고 그건 어릴 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서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처럼 이제 어르신 다 되셨는데 출근하듯이 착하게 해갖고 10시 20분 출석해가지고 11시 2분이면 지각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페스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만 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 나보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덜했다고 해서 저분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뭔가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고 그게 잘 나오는 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부자들 와갖고 막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보도록 뭐 예를 들어 지금 5만 원짜리 있는데 막 1,000원짜리라고 탁 해가지고 막 헌금함에 안 들어간다고 막 이제 찔러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과부가 2렙돈 여러분 한 렙돈이요 지금 화폐 기준으로 한 600원 정도 된다면 600원 그러면 1,200원을 여러분 다들 집회 헌금하고 있을 때 이 렙돈이 떨어진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딸랑딸랑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헌금이냐 또 저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 하나님 거지냐 뭐 이런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시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드린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는 것만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 앞에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가 없어서 못 드렸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처음 교육전사 할 때 저희는 그래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편이었는데 헌금 기수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어떤 가난한 분이 1,000원짜리 헌금하니까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1,000원짜리가 헌금이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뭐 만을 드리고 뭐 얼마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만 1,000원 헌금하신 분은 자기 삶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1,000원을 드렸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처럼 그 1,000원이
그분에게는 일주일 전체 삶의 양식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원래 기장식 교회를 다녔어요. 기장식 교회,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성탄절에 이렇게 이제 막 떡국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 여기는 안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이제 학생이라고 그때는 학생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중학생을 예배당 제일 앞에 쪽에 딱 앉히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긴장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예수쟁이 아들들은 다들 지폐를 내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넣더라고요. 그때부터 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 때 100원 헌금하기도 쉽지 않은 전 형편이었지만 난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200원을 딱 준비를 해왔어요. 그때 세배할 때 100원 받고 그럴 때였어요. 200원으로서 나로서는 엄청 큰 돈인데 다들 지폐를 넣는데 나만 동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이거 봉투에 담아야 돼 말아야 고민하고 있었더니 또 안내인이 와가지고 헌금 봉투를 성탄절 감사한 봉투를 탁 주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이름도 막 쓰라고 와가지고 안내인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날 성탄절 예배 딱 끝나고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하고 통합적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죠. 네? 사실은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설교를 해서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제가 어쩌면은 가난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을 설교를 누가 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또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사이즈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지, 내가 얼마나 또 전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뱃살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죄송하지만 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거 알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나는 금년 내내 한 주도 예배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직장생활이라든 어려움 때문에 절반은 교회 못 오신 분은 괜히 기가 죽어요. 그러실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 추석 몇 번 한 것 때문에 너는 천국 가고 야 요놈아 너는 못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알지만 구약의 이 계명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저도 안 세봤지만 이렇게 또 학자들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13가지. 그러니까 이게 율법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골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헌금을 부지런히 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 꼭 해라. 네 모틴 꼭 참석해라. 좋은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 목숨, 뜻 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 긍휼, 화평, 애정, 자비, 영성, 공의, 충성과 절제. 봐보세요. 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무슨 기도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막 방언을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주님의 종이고 그런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화낼 수 있을 때 참아줄 수 있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 떠들고 막 그렇게 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아이들 이해해줄 수 있고, 이게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얘를 떠들 막 그냥 주눅 들게 해가지고 막 무슨 한 번만 더 떠들면 너 어디 지옥 어디 근처까지 가서 그냥 탁게. 우리 주님은 오직 했으면 성경에 그런 걸 써놨겠어요. 얘를 막 하도 떠드는데 한 아버지가 애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저가지고 저리 안 꺼져 하고 이제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응?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남아공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통로가 또 양쪽 교실이 있고 끝에가 이렇게 칡풀이 있어요. 근데 칡풀 들어간 입구에 큰 패가 딱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 학교니까 막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뭐 무슨 프로나운시에이션 무슨 뭐 발음을 잘해야 되고 막 뭐 메모리스 베스트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태도. 정말 우리의 태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 우리 아들한테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가 애티튜드 하면 우리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도 네 공부 잘하고 네 뭐 어떤 성적하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말 한마디. 좀 손 갖다가 뭘 먹었다고 엄마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고 혼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그 당시 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제가 성경을 너무 가버리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한 장 넘어갈 뻔했네. 한 장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면 보인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북을 밑에를 잘라내고 밑에 이름은 안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랑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사랑하면 진짜 보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요 아이가 왜 우는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보이죠.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말투가, 내 어떤 태도가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 그냥 보여요. 안 보인다?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지요. 그런 남편들이 그렇게 좀 난 아닌데 이렇게 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 잘 모릅니다. 좀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진짜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판단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뭔가를 하고 외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고차가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것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오덕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전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것도 외형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결국 남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남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미신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살짝 지금 12시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12시 30분에 끝나는데 내가 너무 일찍 끝나면 다음 주에 할 때는 좀 버거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인데요. 이 율법주의는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나타난 행위가 그것이 마치 구원으로 연결된다고 믿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여러분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안식일에 침공을 했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막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쫓아요. 그러면 도망을 가야 돼요? 아니면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도망을 가는데 천천히 메롱하고 걸어가야 될까요? 빨리 달려가야 될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아무리 들고 와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율법으로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자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성경에 안 나왔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앞부분을 보고 하면은 난 진짜 찐 모태신앙이다. 난 그냥 율법엔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내가 그냥 베냐민 지파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냥 율법 지키기 끝도 없이 좀 멋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마치 우리 강주의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 신천지 놈들은 내가 박멸해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마치 교회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신천지 바라보듯이 그렇게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는 흠이 없는 와 나는 이렇게 어떻게 감히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흠이 없는 신앙생활은 율법이 그냥 흠이 없게 하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 당시 때 바리새인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3,000명인가 2,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 중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율법 선생 아래서 지도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고 전혀 율법적으로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율법이란 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흠도없고 막 교회도 박해하고 자기는 아주 찐 모태 신앙이라고 했지만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응? 너 거짓말 해본 적 있어? 있다 그러면 야 그 신앙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죠. 응? 근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랑했던 나의 알고 싶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중에 배설물로
여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지금 주보에도 보니까 매일 15분 성경 이렇게 그거 읽고 꾸준히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 난 못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매들고 있다고 맞아? 딱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잘 따라가서 못 따라간 사람들이 난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응? 네가 집사냐? 성경 15분도 주님을 위해서 못 읽어! 이렇게 하는 모든 자기의 자랑이 자기가 뭘 하고 모든 자랑이 자기에게 똥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고 나는 그저 그냥 우리 어릴 때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렇게 딱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공장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어릴 때 불러놓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노래 다음에 뭐라 나오니까? 차표?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내 노력으로 차표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차표 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그래서 무슨 나중에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무슨 권사 되고 이게 무슨 천국 가는 무슨 큰 무슨 자격지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김중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안 읽어도 개하는데 이야 김동선 목사님 읽으라고 날마다 했는데 한판에 까불더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다 했는데 나는 그냥 열차 탔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밀리 뻑뻑 이게 아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 학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것도 좀 냄새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잣대를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하던 것에 대해서 다 죽은 자로 여겼느냐? 딱 한 가지밖에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정말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노력으로 질질 짜야 되고 못한 놈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배당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가 아팠기 때문에 예배들을 못 왔습니다. 제사진들을 못 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요, 프리덤, 자유. 내가 돈이 없어도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실은 말라위에서 선교센터를 조금 받아서 오래전부터 말라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남아공 비자가 안 될 때. 근데 이번에 또 마침 말라위로 가고 그러니까 좀 이번에 남아공 비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말라리는 사고도 없고 남아공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하루 평균 87명이 살해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분에 1명씩 누군가에 의해서 총으로 맞아 죽거나 칼에 찔러서 죽고 있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수가 한 달에 4,448명이더라고요. 칼에 맞았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죠. 남아공은 저희 한국 한 달 있는 동안에도 선교사님들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말라리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란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말라리로 가려고 사실은 한번 갔다 오려고 혼자라도 근데 주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티켓팅 하려고 해갖고 막 주소랑 다 놓고 했는데 막판에 안 돼. 이거 왜 이러냐. 2번, 3번 마지막에 다 됐어. 결제하려고 딱 보니까 통장 잔고 부족. 주님이 지금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심플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럴 수 있으니까 돈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왜? 주님이 필요하면 돈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내가 억지를 부려고 하면 물론 주님 허용해 주십니다. 나중에 빨리 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후회만 남게 돼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면 무슨 막 절에 가면 막 무슨 부처님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처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신을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한테 뭐라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면서 그분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나타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적이죠. 부적.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부적 막 몇천 만의 부적을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뭐 부적을 베개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 베개 잠이 잘 온다 이게.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잠 안 오면은 좀 더 자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막 뇌 이렇게 막 검사하고 그럴 때는 새벽 1~2시에 깨면은 4시, 5시가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막 잠 못다고 막 한탄하면서 야 이거 뭐 자야 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 이런 어리석은 거 왜요? 잠이 안 오면 자지 마요. 응? 좀 자기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내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쓰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뉴스도 좀 보시고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가 사상에 있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물론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스라고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갔는데 전쟁이 이렇게 막 밀리니까 법궤를 가져오자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럼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 법궤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아니 그냥 무슨 기아 타이거에서 뭐 통합 우승하는 것보다 더 큰 함성이 막 들렸어요. 저녁 때 와 난리 법석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완전 참패를 하게 되죠. 왜? 법궤가 불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취급했는지 성경 앞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데 종 보내가지고 야야 나는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안심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사를 아니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고는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멋대로 하죠. 심지어 성소에서 해주는 거는 여인과 동치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는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여겼어요. 그 결과가 법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한 겁니다. 반대로 여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왕이 얼마나 조급하게 막 나갔던지 막 울면서 막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막 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넣고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임금님 이 법궤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법궤는 마치 옥새와 같아서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왕의 정통성을 왕의 이 정당함을 알려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고 법궤를 들고 왔어요. 다윗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궤 같이 갖다 놔라. 법궤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않겠지만 말씀 묵상하시는 분 중에서 하루 말씀 묵상 안 하면 그냥 깨름직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넘어져서 지금 묵상을 안 해가지고 다치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 묵상 늘 했는데 하루 안 했다고 하고 주님이 넘어지게 하고 발 부러지게 하고 버스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나가지고 주여 내가 묵상을 안 했나 이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무상으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밥 먹을 때 기도 못할 수 있어요. 바쁘면 그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다고 해서 음식이 취해가지고 주여 내가 기도를 안 했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미신 이거 마지막이에요. 3번 마지막 기대하시면 좀 빨리 끝납니다. 이런 우리 주위에는요 어떤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미신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발을 떨면 무슨 복이 날아간다고 그럴까요?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발 떨면 복 떨어진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냥 계속 떨어라 했지 근데 우리 신앙에도 뭘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미신이라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금식이었어요. 저는 뻔질나는 금식을 해도 요즘 안 합니다만 뭔 일 생기면 마치 금식하는 것을 무슨 큰 도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금식을 뻔질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했으니까 이 문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사망률 굉장히 높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40일 금식기도. 그래가지고 막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막 3회를 써놨어요. 이거 지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명함을 쓰려고 금식기도 뭐하러 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차라리 명함에다는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나는 새끼 잘 먹음. 어? 차라리 이것이 낫지. 무슨 40일 금식기도 3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 이건 하나님을 전혀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런 자를 찾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고 그분께 여러분의 태도를 모아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집에 아이고 내 가스불을 잠갔나 이거 뭐 냄비에 뭐 김치가 다 타면 어쩌나 걱정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통합직에 속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존 칼빈께서 창시자시죠. 그건 아시죠? 네, 이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과는 지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모토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냐 안 보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학교를 가든 화장실에 앉아있건 예배당에 있건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 칼빈처럼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삶에 항상 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많이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말 함부로 어쩌다가 한 번을 해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거 한두 번을 해도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는 거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또 주님이 키우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내가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또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말 외식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꼭 했던 말이 화 있을진저 쭉 하고 나서 외식하는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 옷 입고 막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했지만 돌아서면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앞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상관없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성함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